안녕하세요. 하밋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로 인해서 언론이 뜨거웠습니다. 지역의 일꾼은 지역에 대한 약속과 지역민을 섬기는 것에 최우선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주신 일꾼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하여서 그들을 섬겨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일꾼으로 뽑히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일로 성실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기쁨, 화남, 슬픔, 간절함, 그리고 악함. 지금 보여드린 사진이 신체의 어느 부분만을 보여드렸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눈이에요. 눈. 우린 눈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눈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눈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 간에도 참 하기 힘든 것이 아이 컨택이라는 겁니다. 아이 컨택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이, 때로는 애틋함이, 때로는 기쁨이 그 눈을 통해서 전해지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눈은 사람의 마음의 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문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눈을 몸의 빛이 아니라 등불이라고 하셨을까? 사실 등불은 빛의 원천입니다.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을 발하는 그런 기구죠. 등불을 통해서 빛이 형성됩니다. 본문에서 몸은 인간의 육체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결국 눈은 인간의 삶을 비추는 빛의 원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빛을 받아들일 때 가장 정확하게 그 빛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눈을 통해서입니다. 눈을 통해서 빛을 받아들여요. 눈으로 빛이 들어오는 거죠. 눈으로 들어온 빛을 통해서 인간은 사물을 판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관찰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눈을 통해서 알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눈을 통해 들어온 그 사실을 보고 마음의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내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을 보는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인지하고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좋고 예쁘고 기뻐할 만한 것을 봤어요. 그런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마음에 기분 좋고 좋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눈을 통해서 감동적인 영화를 봤어요.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죠? 감동적인 느낌이 들게 되어져 있어요. 슬픈 것을 보면 마음이 슬퍼지고, 괴로운 것을 보면 마음이 찢어지듯이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마음이 다시 눈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결국 눈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통해서 인간은 판별력을 가지게 되고, 어떤 것이 정확하고 바른 것인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바르게 살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반대로 그릇된 삶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본문은 앞에 등장한 보물과 재물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어요. 사람이 귀한 것,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을 보면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당연히 든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보물이고 재물일 거예요. 물질일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살아감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보물과 물질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적인 봄을 통해서 욕심이 생기고 그 보물과 물질이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그런 원인이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눈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정결한 눈은 세상의 보물과 물질만을 주시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물질에 주시하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에 주시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에 시야를 집중하는 사람은 결국 눈이 나쁜 혹은 부정한 눈이 되어서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눈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해요. 세상의 물질과 보물에 내 눈이 집중되다 보면 정말 눈으로 들어와야 되는 의로운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의로운 것, 밝은 것, 이런 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결국 온 몸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어두운 마음으로 인해서 밖으로 드러내는 눈 역시 탐욕스럽고 욕심 많은 눈빛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보물과 재물에 어두워진 사람은 그 눈빛부터가 정말 음흉하고 이기적인 눈빛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반문하는 이들이 계실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냐는 것이죠. 보는 것에 장애가 있는 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당시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약한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정상적인 사람을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눈을 통해 인간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됨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신체 부분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게 되죠. 확실히 얻을 수도 있어요. 결국 얻어진 정보를 어떻게 마음에 저장하고 그것을 어떻게 올바로 두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체의 대표성, 정보를 인식하는 대표성으로서 그 원천으로서 눈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눈이 몸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마음먹은 것이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재물을 탐하고 욕심내며 비열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삶은 눈에서 그런 빛이 보여지지만 또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포장하고 싶어도 눈빛을 속일 수 없듯이 아무리 내 삶을 정직한 것처럼 탐욕적이지 않은 것처럼 이기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싶어도 순간순간 드러나는 본능적인 몸짓과 표현에서 그것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에 매몰된 사람은 다른 것에 귀를 닫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빛이 아니라 철저한 어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아량이 없고 비인간적이며 무제한 존재로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마음과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말이죠. 육체적인 마음과 시각을 내려놓고 하늘에 대한 소망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빛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이죠. 정확한 목적이 있으며 언제나 희망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눈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요.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적이며 자비로운 존재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나누는 삶이 습관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대에 넘쳐나는 많은 정보들이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마음에 세상과 물질에 욕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사람이 물질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더욱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마음에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이 생겼어요. 물론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은 당해도 돼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극히 이기적인 말은 분명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모든 시각을 집중해서
선한 마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각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과 시각이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기를,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눈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만 마음과 눈을 두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